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마지막 때에 교회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는 우리는, 이 성도들은, 또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사모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에 의해서 전 세계가 멸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나중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중에 있을 일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의 홍수나 또 창세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소돔의 멸망의 때 일어난 일들이 결국은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만나기 전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것을 말하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성도들은 경건하게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제 곧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도래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재정립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야 하는 그것이 뭐냐? 경건한,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 이렇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건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왜 꼭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맞닥뜨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를 곧 대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어댈 것이고,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 정말 거짓 복음들, 거짓 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미혹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을 만한 강건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하나의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계 종교 통합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교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무브먼트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귀에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곧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이 환난의 때 전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그 휴거 전에 일어나고 있고, 휴거는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활의 일에는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가가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심에 대한 마지막 때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시험,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심, 이것이 어떠한지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는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예수님을 그동안 우리가 믿으면서 편안하게 어려움 안 겪고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잘 풀리고 고생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고, 내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불의 시험이라는 거죠. 이 시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과 염소를 분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성도들이냐 아니냐를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들만이 이 불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 훈련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심한 불의 시험의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뭔가 안일한 삶을 이제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 속에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잘 굴복하며 그 불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 양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계명의 말씀과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우리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가는 일, 오늘 지금 우리가 불의 시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은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져서 나누어지고 옮겨질 때까지만 보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삶을 살아야지만 이 미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또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 바라시는 마음에 이것을 우리 앞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설교자들이 일어나 있어요. 그들은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른 종교와 어깨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분리돼야 되고 절대 같이 서로 화합하거나 또는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같이 우리가 화평하자, 하나로 같이 하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알아. 네 마음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될 것도 알고 원하는 것도 알지만 육신이 연약한 걸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이 뭐예요? 어떤 타협, 어떤 excuse, 자기의 어떤 합리, 타당성을 찾아서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가올 세대는 우리 지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많은 유전자 변형과 함께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키워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물건을 사야 되고 우유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나아가서 그것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어.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부터 지금 벌써 우리에게 하나하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구원에 맞춰져 있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맞춰져 있나?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구원을 믿고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가 지난 후에 휴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단장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놀라운 최후의 전쟁도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있기 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나 또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한 삶을 살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흘려 들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뜻이고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말라기 2장 1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 영이 아주 많아요. 그죠? 천사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하나를 만들었대. 한 영을 만들었답니다. 그 한 영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에게 있는 영. 그 아담을 하나를 만드셨고 아담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느냐 하니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니까 경건한 당신의 자손을 찾는 일, 만드는 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경건한 자손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두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 위에 귀한 빛에 들어갔다. 그의 귀한 빛, 하늘의 빛, 곧 생명의 빛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첫째, 우리는 선택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 둘째로는 일반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은 왕다운 제사장이 한다는 거죠. 즉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예수 믿고 교회 열심을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를 만큼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인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목사님이 타협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자기 목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본을 목회자가 보이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죄인들과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같다.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 다 타협한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들에게 새로운 외치는 소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곧 세상에서 나와라 합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이 거룩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제거하는 그들의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협을 했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더럽혀졌어요. 세상은 더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에게 불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사람들이 경건해야 되는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정말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통이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과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고통하는 때가 오면 얼마나 많이 떠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올 때 거기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한 말씀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는 더더군다나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에요.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갈 것이고 이것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더 폐악해지고 악해지죠. 왜? 노아의 때나 롯의 때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그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다가올 세대에 우리에게 당할 환난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더더군다나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떠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는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대로 순복하여서 잘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다고 할 때 이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전쟁을 하는 신부예요. 전쟁. 신부가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우아한 모습으로 있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용사와 같은 신부가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노아의 때에 8명, 또 롯의 가족 3명, 이들은 어떤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롯은 그 소돔의 악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밖에 나와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것, 시대의 변환이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에 그 세대차라고 하는 그 갭도 너무나 심합니다. 이만큼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전쟁이 생겼죠. 우린 전쟁 그러면 칼창으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이버 전쟁이에요. 지금은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또 말해요. 이 사이버 전쟁을 해서 컴퓨터를 해킹해서 돈을 빼가고 다른 정보의 어떤 비밀을 캐내면서 해킹하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목회의 방향이 전환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대적해요. 교회를 비난해요. 또는 성도들을 미혹해요. 마귀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침투를 해서 세상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 거룩함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점점 한국에 앉아서도 전 세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어딜 가든지 크레딧 카드 하나로 다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한국에서만 어떤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어도 제가 한국에 있는 은행 거래가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편안한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편안한 것에 반해서 이것은 점점 이 세상이 하나의 통치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너무나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데 교회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똑같은 신앙의 자세로 있다면 마귀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지식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 또한 영적인 기름 부음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름 부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제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새 일을 시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2024년에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이 일은 일어날 것인데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죠. 목회자님들이 신앙의 업그레이드, 목회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신부를 단장시킨다고 하는데 영적인 용사와 같은 전쟁에 능한 군사로 단장된 신부를 하려면 영적 전쟁을 능히 치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영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용사를 키워내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죠. 기름 부음으로 준비되어야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영적인 그 눈이 떠져야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죠. 소경이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에는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떠나도록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이 아니라 그 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접어들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경건한 삶을 살도록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입니다. 그중에 완전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 아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깨어 일어나야 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또한 영적으로 자고 있는 성도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인데 교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없거든요. 또 성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자고 있는 성도인지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성도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날마다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눈이 떠지는 사람이 아니면 분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들, 시험같이 느껴지는 일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양육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에 아주 특색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의 아주 특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냥 네피림, 타락한 자 또는 자이언트, 용사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 네피림을 낳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때에만 네피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네피림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의 대상은 바로 이 네피림의 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세상을 따라갈 때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 마귀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과 착해져서 그들이 타락을 해서 네피림이 되어진 그 네피림의 영들은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땅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품종의 아기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유전자 변형한 과일, 유전자 변형한 야채를 먹고 살면, 유전자 변형한 아기가 태어나는 시대를 살게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닌 사람, 이들이 복사물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짐승을 복사한 것에 아주 쾌지를 부르고 있는데 사람은 복사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복사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노아의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인자가 임하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걸어다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사단을 숭배한 사람인지 악령이 가득한 사람인지 사람인 것 같으나 사람이 아닌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사람 분별 못하면 가짜인데, 아니 내가 아는 사람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분별이 안 되면 그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할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외모적으로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룩한 자 같으나 거룩하지 않은 자,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나 마귀의 사람,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알지 못하면 분별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로 가득하고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악하고 무정하다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롯의 때는 어땠어요? 동성애자 거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 롯의 때와 같죠. 다를 건 뭐가 있어요? 점점 동성애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포화상애자가 있고 동물과 성관계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시대가 로세 때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있었는데 지금과 그때와 뭐가 다르냐? 지금은 이 미국의 3%가 동성애자거든요. 근데 이 3%의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옹호하게 되었느냐? 왜 옹호해야 된다고 외치느냐? 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느냐? 이제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대적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그만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영들이 하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진노가 임한 것이고 미혹이 일어난 것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자손을 구별시켜서 찾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우리의 세상이 좋아질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더욱더 이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은 여기저기서 끝없이 일어나면서 교회 타락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이 약한 영들을 이제 풀어줘서 이 세상이 이 약한 영들로 가득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즉,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워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불경건한 세대 속에서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거나 그들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다 살라질 것입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경건한 자손뿐입니다. 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몇 가지 말하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밤이 깊고 즉 영적으로 밤이 깊었다는 거죠. 낮이 가까웠다. 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살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삶이 단정해야 되는 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갈라디아 3장 27절에 분명하게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곧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 경건한 삶을 산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의 갑주, 이것은 성령으로 옷을 입게 되는 빛의 갑옷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해요. 의의 옷이라고도 말해요. 신부로 단장하는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경건한 삶을 매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나의 모든 행동이 어떠한지 늘 여러분 말씀 앞에 저울에 달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인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인가? 내 생각은 어떠한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입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열심히 살펴볼 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게 되죠. 악한 영들은 우리를 다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못 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생각이 어떠한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들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내 걸로 삼을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 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자요, 빛의 옷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귀도 알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12절로부터 그 아래를 보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떤 상태였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라고 말하고 있죠. 민간의 표적과 기적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람만 이와 같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도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분명히 뭔가 달라야 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것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거리를 걸어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그림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병이 치료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림자는. 여기서 그림자라고 번역된 이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임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 그러니까 실제로 햇빛에 의해서 우리의 몸에서 나온 그림자가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지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다 나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우라라고 표현하시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태 갖고는 부족해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완전한 이전에 있었던 기름 부음하고 전혀 다른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들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님의 7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일어난 이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이 다가오는 시대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 쫓아가고 병을 고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려면 성도들이
바로 경건한 삶, 거룩한 행실을 하는 의의 일꾼으로서 잘 무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의 일꾼을 가장한 자들과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이 이제 다 진동하게 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에 말하는데요. 26절로부터 29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진동을 하게 된대요. 근데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게 될 때, 여기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은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완전히 만드신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로 말미암아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안에 얼만큼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에도 29절 마지막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다 소멸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2장 15절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참여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짝한 자가 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대면해야 될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 이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맞서서 절대 미혹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안팎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심령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과 거룩의 행동이 다른다고 경건의 모양을 낸다고 경건한 사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심령이 건강해져야 돼요.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요. 행동이 거룩한 게 아니라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겉이 같아야 해요. 심령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 행위도 건강한 삶이 되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야 되죠. 십자가에 육체의 사람이 못 박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가면서 외적인 종교의 행위를 한다고 경건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경건한 자손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왕같은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목회자는 준비를 시켜야 되고 성도들은 스스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귀와 싸움이 있을 걸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 자가 아니면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한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 그 다음에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것입니다. 경건은 이 세상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한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의 고통은 그걸로 인해서 유익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경건한 자손으로 내가 세워진다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단순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이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떨 때 사람들이 경건에서 벗어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이거 다 뭐죠?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으로 보는 다윗 왕도 모든 면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하나 잠깐 마음이 그냥 이제 오늘은 쉬고 싶어. 나 잘 이겼으니까 이제 요압에 가서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난 쉬자. 그거 쉰 것 때문에 뭐 했어요? 바세바하고 벨이 졌잖아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중요한 거.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리의 삶을 유지해야 돼요. 매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고 있나?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나?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야? 거룩한 경건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는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경건한 행동을 하는 거룩한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쫓던 모든 행실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해지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그 모형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갈 때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주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모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고, 아침이면 주님 앞에 늘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힘입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이 세상의 신들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행위라고 말하는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 아나스트로페. 이것은 안나라는 단어와 스트라우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복합 언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는 위로, up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straw는 회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회전해서 거꾸로 뒤집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하는 삶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전에 살던 불경건한 삶,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이끌림을 받던 그 삶, 그 삶에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으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스트로페를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가 날마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에서 분리되는 삶, 이 분리되는 삶을 계속해서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뭔가 어떤 노력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거룩하라는 실제의 그 단어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진 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해진 상태를, 거룩해진 상태를 유지해라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라고 말했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시험 받을 걸 다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거하면 그냥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변화를 받은
이것이 바로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경건의 싸움을 싸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겠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주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해야 되겠죠. 기도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있어서 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기 때문에 경건한 이 삶이란 경건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데 어떤 열매냐?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행실, 경건함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바뀌어지니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경건한 자로 인정하고 하늘로 올라오라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목적하고 있는 것 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경건한 삶인 거예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 특성을 내가 갖고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분리되어지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경건하게 살 때 그 끝을 잘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흔들지 않은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관한 이 것들 해야 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의 그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이 복수인 의미는 한 가지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한 행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선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모든 것이 녹을 것이니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생각이 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가 흠도 치도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매일매일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 그냥 생각이 입에 말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 심령과 행함이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이와 같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누가 준비해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준비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변화받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주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오고 매일매일 내가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니 말씀과 기도를 떠날 수가 없죠. 그러려니 영적인 눈이 반드시 열려야 되겠죠. 그러려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은사를 사모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다 보니 이것을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할 것이지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그래서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교회, 그 경건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사람이 온전히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그 경건함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함으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했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과 우리의 행위인 안팎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 안에서 날마다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세상에서는 분리되어지고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소욕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사람,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